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람데오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없습니다. 그 예보와 딱 들어맞게 기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제설 작업을 잘해서 이 눈이 와도 예배하는데 사실은 지장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자발적 대면 예배에 오늘 그렇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모두 나와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미션 임파서블 두 번째 챕터이고 또 두 번째 목적인 말과 행동 변화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참석을 하고 또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하거나 하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오늘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근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리서치한 것이 있고 또 올바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성경적 입장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대단히 상의스럽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한 10여 분 됩니다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분으로 가장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그룹이 목사, 장로님들 그룹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룹이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 교육에 열정을 갖고 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실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쯤 됐는데, 장로쯤 됐는데 이미 다 배워서, 저는 그 말이 사실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란 임파서블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르쳐서 잘 될 것 같고 배워서 잘 될 것 같았으면 이미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됐을 겁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배워서 알아서 그것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떤 행동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의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은 인성과 또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훈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요즘 웬만한 자녀들은 대학, 포스닥까지 다 공부합니다. 박사학위 따면 그거를 최고로 여기고 석사학위, 학사학위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과거의 무학자, 무식자의 환경에서 이제는 최고의 엘리트의 집단으로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미 그 레벨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고 또 짚고 지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다워졌고 살기 좋아졌고 얼마나 사람들이 영성을 갖추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긴 해도 이 성경 웬만하신 분들은 게으른 목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신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네.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에요. 묘하게 교만이 많아요. 저도 그렇겠죠. 성도란 저를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대단히 교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찰떡 같은 성경 말씀을 개떡같이 알거든요. 그것은 교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다가 문득 옛날에 제가 어려서의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3살 때 피난 가던 기억, 그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 특이한 6.25 상황이었으니까 50년에 태어나서 3살 때 기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3살에 미국을 왔는데 미국 오던 그 해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그런 거. 근데 저는 3살적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몇 살 때 기억이라기보다는 8살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머니와 손 붙들고 가슴에 손수건을 옷비누를 이렇게 해서 갔던 그 기억은 납니다. 그러나 다른 기억은 없고 제가 아마 4학년, 5학년으로 생각하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국어 선생님은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면 삼국지 이야기, 수호지 이야기, 그리고 공부는 니들이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고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특이하죠. 그것만 가지면 제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기억했던 그 선생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2년 후면 저도 60입니다.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번 딱 들은 얘기, 한 번. 그 어렸을 적에 한 번 들은 얘기가 아직도 저는 사용합니다. 그 말을. 제가 한 번쯤 여러분과 나눴을 듯한 이야기인데요. 시골의 한 초가집에 3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휘영청 달이 밝은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아버지가 마실을 가면서 높이 걸린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 보면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야, 토끼야 방아는 잘 짚고 있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풍년을 좀 가져다 주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 아버지가 높이 걸린 달을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달이나 부이다. 달이나 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달이나 부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버이 마이나 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간의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가 둘에게 아주 한마디 일침을 놓습니다. 두이나 부이다.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세 사람은 서로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참 다이나 바이다 한 것은 야, 참 달이 밝다를 말이 새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말이 헛나온 거죠. 근데 아들이 마이나 또이또이 한 것은 아버지 마이나 또렷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마이나 또이또이 이렇게 한 거지요.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한 말이 두이나 부이다 라는 말은 둘이 다 똑같다 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셋 다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셋 다 똑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서로가 개떡같이 말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듣는 삼부자의 궁합, 이 대단한 찰떡궁합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찰떡같은 보석같은 그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두 번째 챕터 말과 행동 변화하기에서 많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한 절도 한 글자도 개떡같은 말씀이 없으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몰라도 읽지 않아도 묵상하지 않아도 이미 믿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보석 같고 찰떡 같아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신선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글의 묵상에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변화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는 외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정작 변화해야 될 이 내면의 변화는 없이 말을 바꿔야지, 행동을 바꿔야지 이런 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외면의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에이씨 하고 뒤에 그냥 쌍시운 얘기를 많이 하죠. 왜? 흉내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용서 없이 얼마든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해 없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할 때까지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리는 꽹과리 종과 같다 그러셨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진심은 아니거든요. 진심은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거든. 진심은 저 사람이 좀 곤란을 겪었으면 좋겠거든. 진심은 저 사람이 확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신을 봐봐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 이렇게 겉에서는 괜찮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용서해.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해놓고 돌아서서는 믿음을 개떡같이 믿고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하니까 하나님 너를 그냥 놔둬? 너는 그냥 놔두지 않아. 좀 기다렸다고 봐. 너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말과 행실이 일치됩니까? 사랑하는 원성 성도님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성경에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 우리 서목사 아이 이름을 나엘로 지었습니다. 나달리, 나엘, 서입니다. 나달리는 원래 크리스마스란 뜻이죠. 나달리 도미노란 뜻인데 원래 나달리를 지고 나엘.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나에서 처음 보시고 한 1000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처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퍼스널리티, 인성에 대해서 자랑하신 것은 거의 하나밖에 안 나와요. 굉장한 나다나엘. 나중에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다나엘은 가죽을 빗겼어요. 몸 가죽을 빗겼단 말이에요. 산채로. 그래도 예수 부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묶어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팔다리를 잘랐어요. 그래도 예수 부인 안 했거든요. 마지막에 목을 쳐서 순교당하신 분이 나다나엘이에요. 사실 순교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말과 행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도 순교자적인 삶, 우리의 행동도 순교자적인 삶.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궁에 기초석을 12기초석을 세웠다라고 할 때 12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이 말씀을 갖고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변한다, 행동이 안 변한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이 삶의 연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지를 표현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들 한번 점검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단순하게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 나쁜 짓을 끊고 뭐 그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것을 끊으려는 노력, 나쁜 말을 끊으려는 노력, 나쁜 행동을 끊으려는 노력 그 이전에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 학문으로는 최고 엘리트예요. 재산도 많어. 직업도 좋아. 신분도 좋아. 그야말로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야 금수저.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저를 비교하면 아마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인물도 그렇지, 뭐 돈도 없지, 그렇다고 배운 게 많아, 그렇다고 뭐 말을 잘해, 그렇다고 뭐 하나, 그런 거 없는데. 저는 그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바울은 오랜 시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 내면의 변화가 되었고 확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질 때 그가 무엇부터 하나님 제가 이 말부터 바꿀게요. 이 행동부터 바꿀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바울 선생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면서 무슨 자존심 있고 네가 뭘 잘났고 그렇다고 뭐 변화 안 될 게 뭐 있어. 이렇게 훌륭하신 분도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자기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살았는데 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위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돈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좋은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와 비슷한 사람이 없잖아. 있겠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사람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정말 세상 말로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너 같으면 상종도 안 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있죠. 제가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독량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나 믿으니까 내가 너 같은 거 상대하지. 이런 얘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배운 학문도 없어. 그래가지고 돈도 없어. 뭐 명예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주 곤조라고 하나 이걸? 곤조 부리는 거. 아주 미련 파는 거는 1등이야. 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뭐 있어야지. 그 사람이 뭐 군수도 아니고 면장도 아니고 동장도 아니고 이장 반장도 아니고 정말 세상 말로 밑바닥에서 발발발 뛰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충만히 받았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섭지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무슨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 거 아시죠?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큰소리 내고 성경을 기록하고 별별 그 묵상과 경건의 훈련과 연습과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 지식 많이 쌓아봐야 우리만 손해예요. 왜? 그거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이 맞아요. 은사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한테 주었던 은사 부풀림 가져와봐. 2개는 2개를 남겨야지. 5개는 5개를 남겨야지. 너 하나 줬는데 하나 갖고 땅에 파묻어? 이런 나쁜 놈 하고서 밖으로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3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3대의 이야기 속에서 개떡같이 말했지만 그렇게 알아듣는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는 교육을 받고 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좀 좋지 않아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찰떡같이 배우고 찰떡같이 행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육 시스템 안 좋아서 교회 파야. 이게 뭐가 안 좋아서 파야. 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 평생을 배운 이 말씀을 말과 행실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자성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 장로인 경우에는 더 많이 자성해야 돼요. 심각한 거죠. 자격이 없는데 목사가 된 거고 자격이 없는데 장로가 된 거죠. 제가 지난번 지방회 때 한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강단, 하나님의 메시지 단에서부터 성결에 뜨거움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목사가 되니까 강단이 죽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사역 하시는 송기론 목사님 글을 보면서 한 주간 우이독경, 마이독풍 그런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거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글을 올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는 온 동네 창피한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도 언젠가 쪽팔릴 때가 오리라.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저 사실 개인적으로 송기론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코비드 안 터졌으면 제가 비전센터에 모셔서 가정사역, 그 가정회복 프로그램 세미나도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거기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좀 냄비에 삶아줘요. 했더니 남편이 한 짓이 이 짓이었습니다. 여보 주얼부에다 아시었어요 제가. 여보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서 냄비에 끓여줘요. 반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말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이분 사모님, 송기련 목사님 사모님. 조그맣게 얘기하지. 이거 거기에다 올린 글에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누가 재빨리 듣고서 온 동네 망신 자기를 다 시켰다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자는 너도 그 꼴을 당하리라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네. 감자를 말이요. 네, 감자를 갖고 나왔어요. 세상에 감자 반만 깎아가지고 냄비에 올려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깎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한 사람이 이 감자를 이렇게 깎아서 냄비에 올려달라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목사님쯤이나 되는 사람이 참말로 목사님 욕해서 참 미안한데 미안합니다. 나중에 제가 만나면 사과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이거 인용한 거예요. 설교는 아니지만 바보같은 목사님이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셨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이 안 통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말라 가라 와라 주어라 받아라 이거 명확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성경의 말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은 말하는 대화 가운데서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반으로 감자를 요 반만 깎아가지고 물에 올렸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물론 이해 못하는 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어떤 단어의 낱말이 좀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참아줘라 따뜻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거를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시면 이걸 우리는 그 이해를 못한다면 그는 동막골에 나오는 그 여성 머리에 핀 꼽은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브레인에 프레블럼이 있는 거죠. 브레인.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99.9%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브레인은 노멀, 하트 노멀. 그런데 왜 이렇게 알아듣고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되게 혼났답니다. 그날. 되게 혼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신저가 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거기 또 SNS 올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되게 혼났다. 그러고도 당신이 목사야? 그러고도 어떻게 말씀을 전해? 전 아무리 못나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암송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잘 살지를 않아요. 오히려 말씀에 화를 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큰 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회개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그분은 말과 행동의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기도할 때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삶을 보면 죄인이 아니야. 말만 죄인이야. 말만.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가 마땅한 이 죄인까지도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도가 끝나고 생활하는 거 보면 교만이 시작돼요. 교만. 자기는 몰라요. 본인은. 항상 목이 뻣뻣하죠. 말하는 것도 교만하고 행동하는 것도 거만을 피우고 이게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나 교회 목사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집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요즘 저도 트러블이 많습니다. 요즘 아주 영성의 깊이로 들어갈수록 요즘은 그냥
지구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요즘은. 정말. 얼마나 많은 후회고, 얼마나 많은,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만 살지 않으리. 제가요. 저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말이에요. 보통 서글픈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후회 많아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커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완전히 나쁜 놈이로구나. 그래도 나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31년 이상을 달려봤는데, 어느 날 우리 사람 하는 얘기,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 나쁜 놈이로구나, 이거. 요즘 제가요, 약간의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신앙의 딜레마가 아니라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영성의 깊이 들어갈수록, 남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내 스스로의 문제, 내 아내와 내 자식의 문제, 여기서부터 내가 과연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막 걸림이 오는데, 막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지껏 무슨 설교를 하면서 살았는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설교를 했는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가끔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왜 이래?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니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 탓하고, 성도 탓하고, 목사 탓하고, 장로 탓하고. 난 할 만큼 했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개도 변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누가 나를 욕할 때,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좀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목사 좀 비판받으면 어때요? 비판받은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비판? 저는 그러지 않아요. 참고로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밤에 잠 잘 잡니다. 그런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못났다고 욕하고, 설교 못한다고 욕하고, 기도 못한다고 욕하고, 좀 어떻습니까? 또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그날 기도를 이상하게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싶대요. 기도 좀 이상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뭐 어떻게 기도를 뭐 사람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하고 하셨어요. 하나님 한 명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그 마음 진심만 전달되면 되는 거지. 한 개도 변화된 분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과 행동, 이거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년 가면 교회 남아있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평생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변화는 한순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반 평신도이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던 한 바울은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분은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pure,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한 번 딱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만난 사람은. 진짜 안 만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장, 회장 정도 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만나보고 어떻게 교회에 그런 중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교회가 잘못한 거죠.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만난 거야 아직 안 달라진 사람은. 이 메시지를 저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달라진 게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내가 중생한 줄 알고 성결한 줄 알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아직 세례 교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다가 제가 뛰어넘었는데 은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칼로 찔러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딱 맞는 상황에 나를 위로하거나 나를 격려했을 때 그런 말을 한대요. 근데 성경 입장은 달라요. 성경은 나로 생각나게 하고 나로 이 칼로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뭔가 도전이 있으니까 이거 나에게 하는 소리인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건 싫어하죠. 싫어요. 그냥 입에도 달고 배에도 단 그런 것만 드세요. 그럼 당뇨병 걸려요. 쓴 거 드셔야 돼. 쓴 거.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입에 쓸지만 배에는 달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올 때 쓰지만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말씀이 달아서 나를 생명강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20년에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우리 여름수장에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한마디씩 좀 간증합시다 할 때에 목사님 이번 2020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인데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남편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저는 모르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뭐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못 해보죠.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나는 얘기가 뭐였죠? 몰래카메라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이 몰래카메라 TV에 나오는 어떤 가족들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인가 많아하세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 카메라 다 조작이고 카메라 에디팅에 그게 더빙하고 편집하고 그거 다 이 카메라 힘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카메라가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감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몰래카메라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은 그겁니다. 사랑에 있어서에 한해서예요. 근데 저는 사랑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복 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이게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종류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그것은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는 거죠. 왜?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는 돈에 힘이 있었고 권력에 힘이 있었고 명예에 힘이 있었어요. 최고의 인생 정점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만나는 시간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해놓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집을 들어가셔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구나. 삭개오가 한 것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이에요. 영접이 안 된 거죠. 영접이 안 되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되고 중생 성결이 안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지. 교회가 욕먹는 거지. 여러분 교회 할 수 있다 주고 시리즈 6번째인가 7번째 나갔는데 거기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그 교회, 저 교회, 그 성도, 그 목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상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기자는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마라. 행함과 진리 곧 진실함으로 하라. 우리 오신 하나님 성결 가족들은 2021년도에 말과 행동에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분부에 따라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잔과 떡을 축복하시고 집례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성만찬의 의식통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성만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의 놀라우신 축복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할 때에 조용히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오시면 받아서 드시고 잔은 일회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배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떡입니다. 살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주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해 주 앞에 나온 죄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 믿고 떨며 나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분잔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그 피를 내 몸에 나를 씻기는 죄를 씻기는 귀한 음료로 생각하며 이 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께서 친히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맞이하는 잔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세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의 이 평화가 우리 모든 오식나라의 성결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평화와 화해와 사랑과 용서의 징표이며 이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표입니다. 혹시 잔 받지 못하신 분들 손 들어 주시고요.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보혈의 주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화해하며 평화를 소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도가 단절된 아픔 속에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아파하는 단절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잔과 떡의 평화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약속이 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위원들께서 나와주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돌아가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비록 소소하지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과 우리의 탤런트와 재량을 아버지께 이 시간 드리며 특별히 물질로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차고 넘치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후이디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안겨 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비전센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되며 열매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지고 자녀들은 형통하며 우리의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만복이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웬만큼 눈이 오면 예배를 이렇게 쉬거나 컨퍼런스 콜이나 온라인 예배로 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지난 1년 동안 너무 쉴 만큼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특별한 이유 아니고는 예배를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새벽기도, 금요 찬양 여러 모임까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좀 여러분 위험에도 대면 예배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보영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명기 장로님과 같이 앉아 계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장로님께서 인도하셔서 같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부부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만 같이 앉아 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친교 나누시고 또 우리 새가족도 함께 만나시고요. 좋은 말씀과 기도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현은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입니다. 2021년에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대면 예배에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꼭 지키시고요. 집에서도 손 잡을 수 있으시고 또 얼굴 손으로 만지시는 거 위험합니다. 가정에 몸과 닿는 가재 도구들은 자주 씻으시고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주에 찬양에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이 설날입니다. 운명 설날. 오늘은 운명 설날을 맞이한 주일로 성도회담으로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규정대로 잘 해주시고 혹시 저는 다 썼습니다 하면은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한 4장 정도 쓰시는 분은 다 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50장을 쓴다든지 200장 이상 쓰시는 분은 지금 안 쓰시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매일같이 한 장씩만 쓰시면 여러분이 목표한 건 이룰 수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점점 그러다 나중에 부담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는 이유는 딴 데 잡죠.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그러지 마세요. 부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담이 되면 이거 다 못 쓰겠습니다. 좀 줄여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꼭 매일같이 조금씩 쓰셔야 되고요.
성만찬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만찬 주일이고 절기 때마다 저희 교회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표 축하합니다. 이건 시간이 가도 제가 꼭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기, 소리내어 읽기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한번 성경을 고린도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또렷또렷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건 없겠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자, 송상래 장로님께서 역대하 36장 133분, 에스라 10장 48분, 이명기 장로님 예레미야가 5장 25분, 에스겔 48장 240분, 윤희순 사모님 열왕기상 22장 187분, 이명원사님 여호수아 24장 117분, 사사기 21장 137분, 룻기 4장 18분, 사무엘상 31장 160분, 이희순 권사님 요한일서 5장 15분, 요한계시록 22장 64분, 마태복음 28장 124분, 마가복음 16장 73분. 여러분 저에게 메시지 할 때 저런 식으로 메시지 해주세요. 초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15분, 24초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뒷걸로 해서 16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이거 가벼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전 교인이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경 읽기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주보에 가끔 특별 성경 문제 나가는데요. 네 번째 주보 보너스 문제 맞추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이거 선물 살려면 저도 많이 부담이 돼서 답을 못 맞추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기 답을 맞추신 분들이 한 번에 맞추신 분이 없어요. 기름 한 10번 왔다 갔다 합니다. 저하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지. 문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정답, 배려 이렇게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틀려도 제가 정답 처리해 드립니다. 근데 한 번 딱 보내오시고 왔다 갔다 메시지 없으면 포기하셨구나 생각해서 제가 정답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런 분 계셨는데 시간도 없고요. 한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면 이제 정답자 처리 안 합니다. 적어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정답이 틀려도 정답자로 해드려요. 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답을 맞추는 것도 목적이지만 얼마나 이 성경을 공부하는가 저는 여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맞추면 못 맞출수록 그분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단 두세 번에 맞추시는 분은 그건 공부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참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성결교회 워싱턴 지방 제44회 지방의회 중에 마쳤습니다. 회장부터 나와 있는데요. 송상래 장로님께서 회계로 다시 한번 섬겨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0년을 위한 세금 공제 편지를 발행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요청해 주시면 발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최승훈 목사님 한 분이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등려 축하합니다. 우리 서현복 목사님, 서준 사부가 지난 월요일 첫 달을 신상하였습니다. 주보에 파운드가 나와 있습니다. 7.11 파운드, 키는 21인치 1.1입니다. 21.1인치 건강한
건강하게 잘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진 사모가 큰 수술을 하고 조금 염려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딸을 순산해서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서영무 목사, 서수진 사모의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분께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은 대한민국 음력 설날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옆뒤, 좌우, 그 다음에 앞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 설날이 사실 좋은 날인데요. 이번에는 예배문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양력 설날 예배문 배부했고 양력 설날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력 설날은 그냥 노티스하고 오늘 주일날 맛있는 음식 먹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코비드-19 빨리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 날이 좀 풀리면 비전센터 감사예배, 헌당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헌당은 아니지만 감사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모든 큰 그 일렉트로닉이나 그 키친 어플라이언스는 다 들어옵니다. 근데 사소한 것들이 안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혹시 어려울 때라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담 안 주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를 들면 필로나 침대 시트나 아니면 뭐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큰 냉장고, 세탁기, 오븐, 세탁기 빼고요. 오븐, 그다음에 침대, 그리고 또 소파, 테이블 이런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혹시 다 어렵지만 이건 하고 싶다. 또 기도의 집에는 특별히 지킬 필요 없지만 벽 앞쪽에 십자가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바닥을 어떻게 방석을 놔야 될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그 작은 성경에 있는 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여러분 감동받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다 구입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 헌물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하시는 것이 의미롭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29장 1절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온라인 녹음이 더 편하고 용이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더 멀리 있으면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극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인 마귀의 자식에서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과 행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형통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선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로나19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의료진 머리머리 위에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신 이보영님 그 개인과 가정과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